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자라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첫날 제목 기억하시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입니까? 제자에 대한 물음이고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덜 들어도 그 모양 그 꼴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들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참 힘들죠. 특히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다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셨군요. 초짜들은 별로 이렇게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신앙에 열심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조금 성품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아지셨군요. 네. 가끔 제가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물어봅니다. 나 좀 나아지지 않았어?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온전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성품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 이렇게 별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순간부터 절대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믿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아주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왔는데 우리들은 계속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기도가 되는데요, 사람을 믿으면 허물이 보일 때 실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은 제자의 아주 명백한 표정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줘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이 이름을 줘주면 우리 아이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회자를 묻고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근데 제가 한두 명까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가니까 좋은 이름이 그건 거예요. 야, 이거 이름을 내가 어떻게 줘주나. 그리고 그때 왜 나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할까 생각했을 때 그 대답이, 담임 목사가 이름을 줘주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다. 근데 담임 목사에게는, 목회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이 우선이지, 목회자가 이름을 지어줘서 잘 된다면 마치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믿는 거죠.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름까지는 괜찮은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상호를 줘달라는 일들이 또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교회 이렇게 찬양대 부부 참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강남의 역삼동에 일식 돈가스 집을 내는데 목사님 이름을 줘주세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신실한 그런 교인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이름을 줘주면 좋을까. 근데 제가 요즘은 일본에서 제가 영성훈련을 몇 번씩 하기 때문에 일본어도 배우고 조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리고도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조금 아는 게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 제가 뭐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일본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식 돈가스집 이름을 짓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게 뭐 별로 신통치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단어가 제 입에 쫙 달라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레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남자들은 당구 칠 때 이렇게 잘 치면 기레이 합니다. 이게 beautiful, wonderful, 잘한다, 좋다, 예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레이 돈가스 하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레이 돈가스라 하세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레이 돈가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개 식당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파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해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첫 음식을 먹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기레이 돈가스가 6개월 있다 문 닫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잘 될 거야.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고사를 지내고 굿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음식점을 시작하면 내가 그 음식점을 통해서 네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니?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이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이 물음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부흥회가 열려요, 집회가 열려져요, 은혜를 받아요. 야,
은혜도 받고 싶고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물어봅시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작년에도 집회가 있었죠? 작년에 은혜 받은 대로 지금까지 삶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은 게 일주일 가기 참 힘들지 않아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찾아온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에서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 같았던 우리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혼을 예를 들면 우리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다 끼셨죠? 저는 결혼 반지를 늘 끼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안 끼면 이렇게 총각으로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늘 끼고 다녀요. 자,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의식하고 살아가고, 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는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감정적으로 끝나는 믿음은요, 또 다른 감정을 찾아서 쫓아가고요.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또 다른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이제 키웁니다. 조그만 말티즈인데요. 개가 이름이 흰둥이입니다. 하얗습니다. 흰둥이에요. 제가 가끔, 요즘은 잘 못하는데 분당에 가면 탄천이라고 있어요. 탄천에 개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뭐 산책도 하고 대소변도 가리고 그러죠. 이 개가요, 저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뺑뺑뺑뺑뺑 돌면서 막. 우리 집안에 저를 제일 환영해주고 좋아하는 게 개예요. 정말 저를 잘 따라요. 우리 집에서 제가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요즘은 뭐 한강 고수부리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다 음식 시켜 먹잖아요. 짜장면도 시키고 뭐 통닭도 시키고. 한 번은 가는데 짜장면이었는지 통닭이었는지 아마 냄새나는 이 가방이, 철가방이 가는데 이 개가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흰둥아. 근데 이놈이 계속 따라가요. 흰둥아 일로 와, 김흰둥 일로 와 하고 부르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게 개구나. 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늘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들의 냄새를 자극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쉽게 따라갑니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좀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머물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키워보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이 가다가 막 떼를 쓰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길거리에서 막 떼를 쓰면 어떡하십니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세요. 자, 아빠가 이성적으로 설명할게. 너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한테 길거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일단 떼 쓰는 애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 자기의 욕망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초신자들이 기도하고 초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들은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때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놈들이 커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놈아 이제는 네가 엄마 아버지의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 철들었다고? 어이구, 이놈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 해?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사역을 하시면서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그렇게 어려운 기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기억하세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 내 욕망을 누를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어간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뜻이 꺾어지는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내 뜻을 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것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고,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샀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구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굉장히 힘들 때였답니다. 한 교인이 한 180여 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2, 3년 동안 교인이 600명으로 늘어났대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참 대견하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루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후안, 너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마치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에서 잡지를 파는 것처럼, 코카콜라 회사에서 콜라를 파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을 뿐이야. 처음에 너는 180여 명의 영적 어린아이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지금 600여 명의 어린아이를 놓고 힘들어하고 있잖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목회자는 힘들어집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20년을 내도 늘 누구의 염려의 대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찬양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대 모일 때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전화해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늦지 말고 와. 꼭 와.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돌봐주는데 어떤 사람은 다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일까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누군가의 돌봄의 대상으로 그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요, 목회를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이 됐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걱정이 돼요. 야, 이렇게 좋은 날 예배 안 나오고 다른 데 놀러 가면 어떡하지? 막 비가 오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목사님들 그런 걱정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교인들 중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막 오는데 아이고, 비가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교인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적어도 목사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날씨에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언제일까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려야 할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될 터인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바라보며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갓난아이의 특징, 갓난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애들을 안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애들은 어디 있나요? 다 지금 어디 잠옷이 넌 애들이 아니고 어린이잖아. 아주 어린아이들 저기 잠옷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잠옷실에 넣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소란스럽게 할까봐, 시끄럽게 해서 예배를 방해할까봐 어린아이들을 따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공동체를 보세요. 꼭 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또 머릿속에 또 생각나는 사람, 그래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요. 영적 갓난아이인 거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읽어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일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우리 둘은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 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거기에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달아나는데 뭐 때문에 돈 주고 비싼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되는데도 왜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붙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둘이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이 부분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화장품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럼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렇게 뚜껑을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얼마나 뚜껑을 잘 잠갔는지 이제는 나한테 뚜껑을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늘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데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한 제자가 있는 교회는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혹시 신혼 때 그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저희 때만 해도 옛날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고 끄는 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 스탠드가 다 있었던 게 아니라, 혹은 이렇게 이부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자려고 딱 보면 불이 켜져 있는데, 이렇게 침대나 누운 데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입구에서 뜨는 거였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젊은 신혼부부가 누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끄라니까. 그러다 싸운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끕니까? 누가 꺼요? 조금 성숙한 사람이 끕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누워서 버팁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끄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들의 욕망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어제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삶의 컴플렉스를 한순간에 이렇게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렇게 모니터에 비친 설교할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종 설교를 잘 못한다. 왜? 너무 멋있어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원고를 쓰면 이 원고를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새벽에 원고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쓴 원고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종종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써놓고도 참 놀랬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 독선,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정의해 봤어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이고, 남을 의식하는 거룩은 위선이다. 감동 포인트입니다. 다 알려드려야 돼요. 좀 반응을 좀 멋있지 않아요? 자, 상처를 받았지만 성숙한 제가 좀 참고 그냥 계속 설교를 할게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직분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삶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 그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내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나는 거룩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늘 거룩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된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성숙했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모든 외형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독선과 위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오류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 자기의 잘못을 참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 죄가 드러나면
내 거룩이 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민감해지는 거죠. 작은 죄에도, 자그마한 잘못에도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전은 오래됐지만 결코 제자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죠.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할 때는 대개 모든 교회 패턴이 비슷합니다. 건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이 다 가면 문을 잠그고 가고, 저도 개척교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서, 예전에는 요 앞에 다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큰 강단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면 되게 어떻게 하셨나요? 강대상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아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29살 나이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가야 이렇게 저도 가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뒤를 살짝 돌아봅니다. 다 갔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갔으면 가서 문을 잠그고 가면 되고, 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살 나이의 목사가 잠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이 졸려요. 놀고 싶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 그 욕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본능적인 건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포즈를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갈 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목사처럼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갔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가끔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교인이 있어요. 비워요. 좀 갈 때 되면 좀 가야지. 그래야 나도 문 잠그고 가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제 기억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추느냐에 대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비치느냐. 그 29살 된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목사처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삶을 교인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제가 참 자유로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것이, 나는 목사구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저희 집은 교회 사택이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도 교회에 있고 내려가도 교회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이고, 내가 앉아서 하는 일이 설교 준비고, 내가 목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냥 나는 목사입니다. 저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제가 놀고 쉬고, 가끔 교회에서 제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교인들이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전 모자 쓰면 전혀 못 알아봅니다. 모자 쓰고, 때때는 여름에 반바지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제가 반바지를 입어도 담임 목사라는 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없어지면 우리들은 자꾸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굉장히 힘들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요, 평화가 깨어지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이 WWE라고 하는 레슬링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레슬링을 보면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랬어요. 아빠 한 번 하자고. 그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레슬링을 하니까 딱 붙잡고 집어가지고 벽에다 확 집어 던져. 아버지 맞아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레슬링 하면요, 간신히 이기든지 간신히 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기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을 아들로서 대해주는 거죠. 부모는 자식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져줍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 중에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져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 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첫 부분보다 뒷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부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없으면 뒷부분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야, 이게 참 복된 일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어제 이제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소원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아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해 가고 있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직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먹는 아이에서 너희들이 이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젖밖에 먹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애가 젖을 너무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젖만 먹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제자로 자라나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들이 많은데요,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보네.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왕십리에서 자랐습니다. 제 여동생이 탁 저보면 왕십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왕십리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졸업식 끝나면 중국집에를 자주 갔잖아요. 졸업식 끝나고 나면 축하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중국집으로 데려가셨는데, 왕십리에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육합춘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합춘, 아주 유명한 중국집이에요. 가서 저희 어머니가 짜장과 짬뽕만 사주신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탕수육을 시켜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탕수육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탕수육을 한 번 딱 집어 먹어보고 못 먹었어요. 달기는 한데 시큼한 그 맛이, 초등학교 6학년인 제가 처음 탕수육을 먹어봤을 때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갔는데도요, 지금도 그 탕수육을 내가 왜 못 먹었을까? 못 먹은 것은 탕수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입맛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뼈를 발라낼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가시를 걸러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씨를 발라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젖밖에 먹을 수 없으면 자꾸 공동체를 떠나가게 돼요. 저는 교인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부대끼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부대낌을 피해서 공동체를 떠나가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러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다 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전망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뭐를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선과 악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우리들에게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확신도 생겨지는 거예요.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들이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교인 부부가 저에게 와서 부동산을 시작한다고 저에게 이름을 줘달래네요. 근데 이 사람도, 부부가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부동산 이름을 놓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딱 떠올랐던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메고,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허리띠 부동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진리 부동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를 불러놓고 진리 부동산이라 하세요. 그랬더니 떨떠름해요. 저한테 이름을 부탁을 했는데 원하는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픈하는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부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부부를 몇 달쯤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잘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리대로 살라고 해서 저희가 진리대로 하는데 한 건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문 닫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처음으로 오픈할 때 예배 드리고 6개월 만에 문 닫을 때 예배 드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문을 닫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더, 그때는 그 다운 계약서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헌금을 그냥 해도 되는데 목사님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조 봉투를 가져왔어요. 액수를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데 10여 년 전인데 2,300만 원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놀래니까 그냥 제가 놀라워요. 아무튼 2,300만 원을 이제 11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때 진짜 진리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을 하려고 사놨던 그 건물 그쪽으로 이렇게 대로가 뚫리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올린 것에 대한 자기가 얻은 것의 11조를 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감사한 게 이분들이 2,300만 원 11조를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가다가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추억이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진리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간증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용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흔적, 스티그마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년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과 함께 할 때였는데, 이 켄달이 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의 사람은 현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렵든가 감동을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순종한 사람을 미래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래에 쓰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언제 저를 쓰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제자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만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지각을 분별함으로 우리들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살면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줘요. 저는 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카비가 썼던 책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티븐 카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원칙이 여러분들을 세워줍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줄 때가 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캐나다의 국립 기마부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일이래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 받는지 들어보셨죠? 각 종류의 위조 지폐를 맨날 보거나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매일 진폐만 만진대잖아요. 매일 진폐만 만지면 위조 지폐를 딱 만졌을 때 바로 느껴진답니다. 진리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비진리야,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별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진리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요즘은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오고 초청을 해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비자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역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름을 올려놓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목사가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도 크리스찬 사립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 추천서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증명서를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 그런 부탁입니다. 목사님, 저 요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교는 이렇게 할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요구하니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쉬운 일들에 무너집니다. 추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크리스찬으로서 목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득들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이민자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장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도 교회가 보증을 서주는 일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건물을 사고 또 싸게 사고 조금 더 이렇게 편법을 써서 조금 이득을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아니요. 불의한 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득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렸는데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애굽에 살던 시절 옛 생활을 추억하죠.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를 밤새 내려서요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다고 해서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기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욕망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기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테니스를 쳤습니다. 저 옛날에 테니스를 참 좋아해서 옛날 생각하고 테니스 쳤는데 저 지금 죽겠어요. 여기도 아프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보니까 테니스를 잘 치는 목사님은요 손바닥이요 굳은 살이 베겨서 딱딱해요. 저는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처럼 상대가 안 돼요. 10몇 년 동안 쳐보지를 안 했어요. 제가 처음 테니스 칠 때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도 물집 생기고 여기도 물집 생기고 굳은 살 베겨서 이렇게 테니스 치던 때가 있었어요. 테니스를 배워도요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깨져도 보고 피도 흘리고요 상처도 나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베겨야 그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들에게서 진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나에게 복된 자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라고 믿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져도 좋은데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는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믿음도 없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가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견디어내고 참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금방 이렇게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딸내미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응급실에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결국은 장애가 생겼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제 아내나 저나 우리들이 이렇게 겪는 어려움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가까운 친지들이, 야, 네 애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 그런 애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려 그러냐? 근데 여러분들, 부모보다 자식을 더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2살 때, 우리 아이는, 아들내미는 2살 밑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놈은 이렇게 자라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막내 대우를 잘 못 받아봤어요. 누나가 늘 아팠기 때문에 너 누나한테 양보해라, 누나를 돌봐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가 5년을 있는 동안 우리 애들이 진짜 행복했어요. 전 미국이 진짜 좋은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이상한 트럼프가 들어서 좀 어렵게 됐는데, 진짜 제가 유학생으로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을 특별히 하나 붙여줘서 또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 아이가 참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5년 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딸내미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를 못해서 1년을 늦췄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말이 안 돼서 1년을 늦췄어요. 그래서 지 동생하고 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니고,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니고, 12년을 같이 다녔어요. 우리 아들내미에 대한 걱정이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내미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이 막 해코지를 하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머리에 껌도 붙여놓고, 막 옷 뒤에다 매집으로 바보라고 써오기도 하고, 이렇게 앞정도 꽂혀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늘 수업을 마치면 지 누나 반에 가서 누나를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지 누나 선생님한테 가서 늘 그랬대요. 선생님, 혹시 우리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그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2년 동안 점심을 굶었대요. 학교에서 같이 밥 먹어주는 애가 없어서 2년 동안 이렇게 밥을 굶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국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6년을 마치고 중학교 3년을 또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하고 같은 학교 이렇게 계속 다닌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중3 때 청소년을 위한 영성훈련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이제 그놈이 저한테, 저는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감동 포인트인데.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중3 때 우리 아들내미가 갑자기 외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9년 동안 누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데 가보고 싶다. 근데 뭐 선생님도 얘가 먼저 미국에서 살다 오기도 했고 뭐 수학도 잘하고 외고를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내미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가 동생 떨어지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다고. 우리 딸내미는 제일 의지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었어요. 늘 같이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분당에서는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은 1, 2지망 다 다른 데 쓰고, 지 누나는 이제 장애가 있지만 얘가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는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또 누나하고 같은 학교가 됐어요. 우리 딸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이제 학교를 다녔고요. 우리 딸내미는 이렇게 좀 지적 장애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전교 꼴찌를 했고, 우리 아들내미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빠인 제가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적어보고,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적어보고, 우선순위가 맞는지 한번 찾아봐라.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묵상, 공부 열심히, 운동 열심히, 음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문과에서 이제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꼴찌하는 자식도 있고 1등하는 자식도 있으니까 이분 포인트인 거예요. 고3 수능을 보는 날, 저희는 이제 부모들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전 진짜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 얘기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데,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요,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공부 못하는 자녀를 부모 역시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나 못하나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수능을 봤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뭐 1등도 했고 그 회장도 하고, 저희 교회 학생부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회장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고3 내내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금요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일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들은 저하고 안 닮았어요. 몸도 아주 좋고요. 우리 집사람을 닮았어요. 괜찮아요. 참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애들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정시에서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서 우리 아들내미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왜 수능 보는 날 교인들한테 저 1등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학교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제가 쿨하게 뭐 떨어졌어요 이러지만, 아빠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알지. 아빠도 목사 아들이고 너도 목사 아들이고 힘든 거 알지. 근데 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 하나님께 소명받았다 그랬지? 그러면 네 인생에 잘못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염려하지 마. 재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재수해. 아들아, 나중에 네가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원서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청빙하는데 교인들이 이력서를 딱 봤을 때 너하고 경쟁자인 어떤 목사는
시험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너는 시험을 한 번 떨어져 본 아픔의 기억이 있어. 누가 경쟁력이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픔을 경험해 본 목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전에 재수하라 그래서 괜찮아. 인생에 그 1년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 재수해. 그리고 이제 재수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학원에 이렇게 뭐 등록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미국의 신학교 2군데를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나온 그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미국, 한국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 이사도 하고, 이제 학교 가서 뭐 이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5년을 공부했지만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통역을 세우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안 세우고 제가 영어로 하면 듣는 사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어를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재수하는 아들한테,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빠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 네가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갑자기 SAT하고 TOEFL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작은 사립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 있는 동안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는 뭐 엄마하고는 수시로 통화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아빠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간 학교가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는 미국의 사립대학이었어요. 나중에 이놈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전화할 때 제가 늘 채플에 있었는데요, 채플에 들어갈 때 제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 뜯어다가 그거 들고 울고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 그랬다고. 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제가 전화하면서 그 아들한테 전화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나가는데,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운동하고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말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제가 미국에 있는 다른 좋은 학교를 좀 가고 싶어서 SAT를 다시 받고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그 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 떨어져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또 외고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갔으니까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지. 너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 갔으면 지금 얼마나 놀고 있겠니? 하나님은 네가 떨어져서 네 인생에 하나도 잘못되게 하신 일이 없어. 그리고 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저도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떨어진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붙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이제 MDB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군 통역장교로 지금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할 때 이제 여기까지였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저희 가정에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27, 8 이렇게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25을 넘으면 일단 늦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7 이렇게 되니까 빨리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여자를 사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해 이제 군대를 가서 그리고 이제 목회를 주말에는 목회를 시작했고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저희 딸내미하고 같이 이렇게 동창으로 같이 다녔던 아이를 작년 11월에 만났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정식으로 사귀어봐야 될 것 같다더니 그 다음 달에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더니 그래서
1월에 제가 그 부모님들을 이제 같이 만났어요. 부모들이 교인이니까 참 쉽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만났으니 나를 잡읍시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이 하시자면 해야죠.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이제 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도 사귀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서 딸아, 우리 아들 이름이 웅기인데 웅기가 그 네 친구 있잖아. 걔하고 사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제가 웅기하고 걔하고 결혼하라고 옛날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딸내미가 학교 다니면서 막 따돌림을 당하고 할 때 우리 며느라이가 같은 반이었는데 우리 아이를 좀 돌봐줬던 것 같고 20살 때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내 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이제 아들내미가 5월에 결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그 다음 달에 우리 딸내미가 남자를 또 사귀었어요. 그들이 만난 지 3일 만에 둘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에 그 우리 사위 부모님을 만나서 또 거기도 다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이제 7월에 결혼을 했고 우리 아들은 5월에 우리 딸은 7월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홀가분하게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경험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내 삶의 최선이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네 삶의 최선이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때로는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의 베스트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들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살아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고 흔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억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3일 동안 우리가 제자입니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 부대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인데 주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최선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실망하며 우리가 스스로 버려진 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싱가포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